오순절 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모든 예배 가족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사랑해요. 아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지내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으로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하나님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멸망에 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여전히 원망과 탄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각은 불의하였고 말은 누추하며 행동은 비루했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은혜 구함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함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오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소망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보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도 분명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리라 믿으며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지혜롭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공의와 질서가 살아있고 서로가 배려하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고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문교회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건대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온 교우가 예전처럼 성전에 함께 모여 즐겁게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교제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교육, 예배, 봉사, 전도, 교제 등 모든 부서가 회복되어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쉼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생업이 막혀있는 교우들은 길을 열어 주시옵고 힘이 없고 연약한 교우들은 형편에 맞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에 낯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또 이 더위에 군대 간 우리의 아들들을 건강하고 안전하며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치료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말씀 듣는 모든 교우들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헤아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믿음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헌송 찬송가 50장 1절 같이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섭리 아래 있으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의 혜택들이 주님의 선물이며 허락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와 구제와 장학사업을 위한 예물,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로 살면서 물질로 고통받거나 힘들어하는 순간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내게 주신 것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며 나누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일예배와 다음 주 일예배까지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공예배를 비대면 예배, 온라인 실시간 방송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교육자회의,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가 서지 못해서 찬양대 찬양 시간에 독창이나 중창 이렇게 소규모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 예배 찬양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원하시는 분들 지원해 주셔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장학생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그 신청서를 제출하셔야지 다음 주일에 우리 장학위원회가 모여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양점숙 집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그냥 뭐 아무도 문상도 못하고 가족끼리만 그 장례를 잘 치렀다고 합니다. 혹시 만나게 되시면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요즘 우리가 처한 현실이 몹시 어렵습니다. 폭염의 날씨에 몸이 늘어지고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인한 생활 방역 제한 조치가 언제나 풀릴 것인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듭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활력이 생겨야 할 터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올해를 시작할 때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를 맞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를 내걸었습니다. 과연 금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실천 목표가 얼마나 시행되고 있습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있나요? 온전한 예배 회복이 있나요?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런 회복 이전에 이런 회복을 위해 우리 내면에 먼저 회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할 것, 회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행복합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사람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야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데도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은사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체험해야 자기 사명을 감당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강건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영혼이 강건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합니까? 매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리처드 박스터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함이 최고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거룩함이 얼굴에서 삶에서 나타납니다. 영국 회중교회 조셉 파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정원에 핀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다. 우리 옆에 식구들, 옆에 교우들 보면서 한번 말해보세요. 아, 얼굴이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본헤퍼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잘못 전하면 도덕적인 해이를 불러옵니다. 종교개혁자 짱 깔뱅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하지 않고서 그 누구도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키는 요인이 믿음과 행함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값비싼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벨 카우어가 말했습니다. 믿음만이 참된 선행의 유일한 가능성이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육신적인 행위를 밀어낸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된다. 오직 믿음만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채널이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믿음만이 성령님께서 참된 선행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삶의 거룩한 변화, 성화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까? 점검해 봅시다. 내 삶이 기쁜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감사하는가? 행복한가? 아니면 마음이 냉랭한가?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은혜의 복음이 율법주의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고 율법으로 멍에를 씌우려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약해졌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방심이 참된 은혜를 깊이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영적인 욕구와 갈망이 약해진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영적으로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영적인 즐거움으로 만족합니다.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사람은 약점과 실수를 보완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먼저 첫째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이해가 깊어지고 명철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13절을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서 마음의 허리, 여기 마음은 깊은 사고, 마음의 기능, 성질, 마음의 작용, 상상, 이해, 느낌, 정신,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또 허리는 엉덩이, 출산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왜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까? 사고의 깊이에서 통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얕으면은 선동에 휘둘리기가 쉬워요. 구호가 난무하고 대화보다 목소리 크기, 폭력으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깊이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고의 깊이에서 깨달음과 진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깊이가 묵상의 깊이예요. 은혜를 회복한 사람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이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고의 깊이와 마음의 넓이를 키워야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셔야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갑니다. 시편 119편 기자의 말이에요. 생각하는 힘이 인생을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이다라는 말은 새로이 매다, 졸라 매다, 준비하다는 뜻입니다. 깊이 사고하고 새롭게 매다, 마음의 기능을 졸라 매다는 뜻이에요. 정신과 의사여 심리학자인 칼 융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 감정, 감각, 직관의 기능이 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은 근신할 줄 안다. 근신하다는 말은 금주하다, 분별 있다, 지켜보다, 침착하다, 태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은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은 침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은 스스로 금주하고 절제하며 지켜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면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하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합니다.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합니다. 미국의 라이프 처치 여성 목회자인 제이미 모건 목사님이 미주 재건일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스스로 술을 끊었다. 술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 50가지의 이유가 있다. 술에 취하면 침착하고 냉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술이 우울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왜곡시킨다. 술이 예수를 닮게 만들었다라고 말한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술은 뇌세포를 죽이고 돈과 은사, 재능, 운명을 낭비하게 한다. 반응 시간을 지연시킨다. 유혹의 저항력을 낮춘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한다. 믿음의 여정에 장애물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대적하는 나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든 일에 근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도 전도인의 일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무를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은
앞으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실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은혜, 이것은 감당할 은혜, 계속되는 은혜, 지탱할 은혜, 도달하는 은혜, 생기게 하는 은혜, 참는 은혜, 인도하는 은혜, 생산하는 은혜, 지도하는 은혜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당할 은혜를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도할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죄 사함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인을 쳐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또다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거룩하다, 헬라어로 하기오스, 이 말은 신성한, 육체적으로 순결한, 결백한, 봉헌된, 가장 거룩한 사람, 성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도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함, 이것은 하나님의 고귀함에서 나옵니다. 거룩함이 곧 신성함입니다. 거룩함은 성령님께서 인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 번민했어요.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 때문에 번민하고 있다. 왕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 자신의 번민을 해결하기 위해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 박수들, 술객들, 갈대아 술사들, 점쟁이들에게 물었지만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왜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꿈은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러니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 내가 꿈에 본 이상을 해석하여 나에게 말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인 왕이 인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을 두렵게 여긴 것입니다. 세상의 은밀한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왜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고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성함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세속화에 물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을 회복하면 영적으로 순결합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실과 진실하고 정직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됩니다. 거룩한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면 주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갖게 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면 심령이 깨끗하고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거룩한 영성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사욕을 본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 죄로 죽게 됩니다.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영적 소비자가 됩니다. 이기주의적이고 얄팍한 교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신앙과 경건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반면에 거룩함을 회복하면은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죄가 주관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지식도 새롭게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 17절을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가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하는 것을 다 감찰하시고 계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습니까? 미국의 라이프 교회 그레이그 그로쉘 목사님이 쓴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인생의 원리가 있다. 경쟁 시대에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바쁘게 산다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영혼이 갉아먹히기 전에 제대로 쉼을 쉬어라. 시간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구별되게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돈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베풀므로 기적을 낳는 일상을 만들어라. 또 관계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의식하지 말라. 가치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빠져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생각이 더욱 깊어져 근신하게 하시며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실 더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우리가 구별된 자로 시간과 물질과 관계와 가치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 세상에 치이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날마다 주를 만나 주님의 마음 본받아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계속 사모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각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와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